4월 3일 복된 주일입니다. 4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다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헌하께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아멘.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에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네 흠모한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왕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너의 유관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함께 선축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 안에.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우리의 모든 찬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자,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며 오늘 예배와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어린 양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좀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의 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여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함께 하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옵기는 본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께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같이 돌봐주시며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 백성들 같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종같이 하며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박준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새 꿈, 새 역사, 새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새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특히 김혜영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하신 몸으로 다시 우리 앞에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주님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특히 전쟁 중 우크라이나를 주님 기억하사
그 피난민들이 춥지 않도록 하나님 따뜻이 품어주시옵시고, 그 피난민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옵시며, 전쟁으로부터 공포에 벗어나 편안한 잠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단한 축복하사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 입으로 대대에 전하게 하옵시고, 이 학생들 가운데서 후일에 주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퍼지는 인물 나오게 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어르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이춘 집사님과 우리 영광의 회원님들을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 드린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 첫째 주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4월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전후 4월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제법 많은데요.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이제 사순절 5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부활주일까지 영적 재건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는 문제 때문에 제게 묻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오미크론이 지금 아직까지 돌고 있고, 오늘도 진단 키트로 양성 판정이 아이들에게 나서 이제 못 오신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계신데,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그냥 권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또 혹시 불편하신 분을 벗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권유사항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우리 찬양대나 찬양팀 앞에 강대상에 서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그 순간에는 벗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 소독하고 하는 것 여전히 우리 아이들까지 잘 또 실천하시면 또 여러분 개인 위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친교 식사 계속하는데요, 오늘은 목장별로 오늘도 모이시고, 오늘은 우리 일여선교에 당첨되겠습니다. 오늘도 설거지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내일부터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반갑죠? 표정들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딱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기뻐요. 이제 새벽기도 끝났구나, 특세.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어쨌든 특별히 새벽에 출근하신 분들 외에는,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외에는 이번에 죽겠다는 각오로 특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오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뎅국을 내일은 준비했습니다. 내일만. 그래서 내일 첫날이니까 우리 친구팀에서 일부러 수고해서 새벽에 따뜻한 오뎅국을 내일 준비하니까 오셔서
새벽에 혹시 먹고 출근하시는 분들 바로 출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주제입니다. 시편 51편이니까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정 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특별히 이번에 철로 역정 가지고 한 사람 기독도가 장망성을 벗어나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새벽에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스토리를 읽어보시고 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재건하는 성령의 뜨거운 불과 바람이 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출석표에 매일 진행되는 설교 본문과 제목 적혀 있고, 이것도 스티커 붙이는 재미가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시면 출석 확인을 해드리니까, 우리 또 이번에 출석상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개론 중보기도 모임은 특세 기간 동안은 쉬고요, 특세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우리 100명 협력 선교사 후원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 큰 꿈을 주셨는데, 이번에 8번째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4월부터 우리 교회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후원하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좀 더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아직 너무 좀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120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선교회가 다 한 분씩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칭 펀드로 교회가 50%를 대고 50%는 선교회에서 이렇게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박상원 목사님 기도원 동족 선교회, 특별히 이제 북한 지역 섬기시는 분이고, 이병찬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아마 어린이 전도협회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7585는 선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4월부터 섬기게 되고요. 또 앞으로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섬기는 분들 추천해 주시면 교회에서 또 선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분은 지금 우리 영광에까지 한 달에 30불씩 지난번 1년 걸 다 내셨어요. 영광에도 이제 후원을 하시는데, 두 분에게 이제 30불이나 60불 한 두 분만, 혹시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이 있으면 혹시 우리 교회로 지정 헌금으로 30불이나 60불, 내가 1년 동안만 매달 30불 내지 60불을 협력선교사 후원하겠다고 지정해 주시면, 1년만 해주시면 우리 협력선교사님들 후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정말 100명을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금요 예배, 부활연합 예배 참조해 주시고요, 새가족 교육도 있고, 지난주 우리 항존지 공동회에 선거했는데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허성강 협동 장로님 한 분만, 좀 많이 피택됐으면 좋은데 한 분만 피택됐고, 우리 권사님은 두 분, 고영희 집사님, 양순정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는 6분 이렇게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택자 교육하고 한 10월 달쯤 임직을 하게 될 텐데,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를 위해서 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영택 생일자, 이영택 성도님 6일 생일이시고, 우리 이순주 권사님 몸이 불편해서 지금 아직 못 나오고 계신데, 이순주 권사님 9일이 생신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우리 생일 때 이순주 권사님이나 어쨌든 생일 맞으신 분들 문자로든 전화로든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면 또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일어서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 시간 봉헌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봉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들로 인해 주께 감사합니다. 병중에 있다가 오늘 또 모처럼 나오신 또 권사님을 인해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여러 명목의 모든 헌금을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함께 받으셔서 흠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저들의 품에 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일평생 고민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여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웃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의 형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특별 찬양 후에 성이 무너졌으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내 사랑 나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우리 격려와 우리 사랑의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날씨가 참 맑고 깨끗했습니다. 잠시 이렇게 산책을 또 돌기도 하고 해봤는데요,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예배도 상당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일들을 열심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전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전진하겠습니까? 포기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짧은 이 한 절의 말씀, 이 안에는 엄청난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실을 단 한 줄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만났던 장애물은 홍해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게 된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홍해와 여리고성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길목을 딱 막고 서 있는 장애물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거저 받아야 되고 쉽게 받아야 되고 어려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이 엄청난 장애물이 된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홍해나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 어떤 분들은 연애, 또 어떤 분들은 이 캐나다 땅에 살아가야 할 신분의 문제, 비자의 문제, 가장 심각할 수도 있겠지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떡 하고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딱 2주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겠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여기에서 장애물이 생기는 성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이 여리고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 여리고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라고 하는 절박한 생각도 하게 되겠지요. 교회 다닐 맛도 안 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신나지 않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포기와 이런 실패감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할 것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이것일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내 삶에 들어온 이 수많은 질병들,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통된 질문이겠지요. 이 여리고성만 지나면, 이것만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과 오늘 읽었던 30절은 단 한 절 차이지만 이 사이는 무려 4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40년은 어떤 40년인가요? 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닥쳤습니다.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질퍽한 땅으로 건넌 게 아니라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땅을 어떻게 해요? 육지같이 건넜어요.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먹을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원망한 이 소리 하나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으로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무려 40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역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 땅도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의 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단순히 성을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싸움이
무시무시한 영적 싸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에 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는 칼을 들고 서 있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어서 영적 전쟁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단순히 나아가서 몸으로 막 치고 싸우고 칼로 찌르고 이런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여호수아 안에 있는 그 영적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이 주고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밖에서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한국 역사 가운데 고구려는 7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역사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용맹스러운 국가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고구려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중국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일본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신라와 백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의 문제, 갈등의 문제, 제도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이 고구려를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교회와 교인들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이 훈련입니다. 피곤하고 졸리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업에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그 삶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 2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있느냐, 그분을 따라가겠느냐, 그 헌신된 모습을,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혼자 움켜잡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아주 중요하게 역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본질 3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첫 번째로 묵상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이긴 훌륭한 군인입니다. 작전과 전술과 전략이 탁월한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살아가는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귀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의지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행동도 어떤 결정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결해야 합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이 거룩함, 이 성결함, 이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고민을 해봅니다. 부부 사이에도 한쪽의 순결이 깨지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사랑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순결만큼, 성결함만큼, 거룩함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언제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잡스러운 생각을 할 때입니다. 잡스러운 생각,
돈을 주인 삼고 건강을 주인 삼고 예쁜 것, 멋있는 것, 이런 것을 주인을 삼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비틀거린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왜 내 신앙을 흔들리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서를 묵상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거룩하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신을 벗으라 할 때에 그대로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순종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만큼 순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순종이 약한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반드시 힘들겠죠.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다음과 말씀을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쟁을 하러 나갔잖아요. 전쟁을 하러 나간 사람들이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팔을 불고 침묵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적들은 최고의 무기를 갖추고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자는 것입니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가 애매한 것이지요.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도저히 상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풀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느냐?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믿음 앞에 나오라는 말씀을 순종하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외국 교단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코리안 철치와 코리안 파스터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놀라고 경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특별할 때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려서 온 성도들을 오게 하고 막 그렇게 찬양팀도 있고 막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요, 놀래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일찍 드리다가 운전하다가 졸아서 사고 나면 어떡해? 회사 가서 업무하다가 졸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잘못하면 어떡해? 집안일 하다가 그러다가 피곤해서 쓰러지면 어떡해? 차라리 좀 더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개인 큐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어쩌면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특별 예배를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막 나오라고 뭐 출석 도장도 찍게 하겠다 막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적 부담을 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영적 훈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상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상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이야기하십시오.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히 특별 기도회를 2주간 할 텐데 십자가 앞에서 상의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신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 앞에서 상의를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돌 때마다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기대함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함이 여러분들을 기적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 걸까요? 부흥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장과 선교회와 기관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영적 부담이 기대감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잔치를 만들어 놓으신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말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학업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부딪힐 때마다 너무나 속상하고 눈물 나고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자신을 한탄하며 정말 속상해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대가 반드시 기적을 이루는 주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한 내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진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 아까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진금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그런 삶을 살아가도 괜찮았다라고 얘기했던 우리들의 불충스럽고 우리의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더 충성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며 결단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여리고 앞에 거꾸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해서 여리고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외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인도함 받는
거룩한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괜찮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괜찮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목숨 걸고 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를 대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2주간은 반드시 결단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말씀과 상의하고 십자가와 상의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태했던 2년여간의 자네 코로나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니 믿습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고자 할 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하는 믿음의 역사가,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과 나의 삶을 상의하려고 이 2주간을 특별히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앞에 돌아서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되, 찾아오는 여리고가 있다면, 홍해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과 상의하고 십자가와 상의해서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토론토 금혜교회가 2분의 선교사님들을 더 후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분들의 삶과 사역 위에, 자녀들 위에, 분단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 위에 신분의 문제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고통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